머리 숙으시 경건하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감사를 받으시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다시 한번 찬송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특권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알게 되었다는 사실,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찾게 되었다는 사실, 특별히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주셨다는 사실이 생각할 때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알게 되었구나, 얼마나 기쁜 일인지 정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영광에 그 본체이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이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구나, 내가 존재하지 않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놀라운 영광을 내가 어찌 알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이로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을 텐데,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과 관계를 가지게 하시고,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가고 그런 축복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이것도 큰 축복이지만은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맛보 알게 하시고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 영광인지 깨닫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내 힘을 할 수 없을 때만 하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의 죄를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알려고 노력해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를 믿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시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것이 모인 이유는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찬양코자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감사 찬양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비록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다 알지 못합니다. 육신에 갇혀 있어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더 깊이 열어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가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 때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병도 있고 경제는 어려움도 있고 관계 실패도 있고 내 계획과 계산대로 되는 것도 없고 또 때로는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잠시 눈 깜짝할 사이 이 세상이 지나가면 우리가 더 영원한 나라가 있는 줄 알고 그 나라의 소망을 들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눈을 열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준비하신 놀란 영광의 기업을 알게 하셔서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땅의 것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으로 삼는 자들인 줄 믿사오니 이 땅에 살면서 코로나와 같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더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며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긴 살지만 그러나 땅에 사는 삶과 다른 삶을 살게 하시고 다른 가치로 살게 하시고 다른 기쁨의 근원을 가지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말로 다스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를 지배하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은혜를 주실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자를 도우면서 그들에게 우리 생명을 나눠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모여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생명을 나누어 주며 우리의 물질과 가진 소유들을 주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자기 삶의 모든 삶의 목적이 자기 행복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당신의 계명에 따라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먼저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자를 되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부모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자식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부모와 친척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옆에 앉아있는 교인들을 서로 사랑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평강과 평화를 주시고 의견도 다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많이 있사오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주신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며 그리고 서로 위로하는 그런 관계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에 있는 부부들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아름다운 부부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식들 축복해서 정말 아름다운 부모와 자식들이 되게 하시고 아름답고 서로 인내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 되는 교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사는 자를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는 실천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적은 물질 주님께 드립니다. 10의 1주 드립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며 처절며 드리며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바친 것을 여겨주시고 되돌려 주실 때 후회되어 되돌려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이웃께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되돌려 주신 것을 우리 교인들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은 물질이지만 감사함을 드리는 모든 물질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세요. 이 어려운 시기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아픈 자를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하나씩 둘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정말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김은희 자매의 남편 축복하시고 기적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도빈이도 암으로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정말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 베풀어 주셔서 우리 도빈이가 깨끗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병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같이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6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분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라.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씁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에 기록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영을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사모하는 그런 영을 주시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타락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론상 믿는 자들이 타락하면 그를 또 회개할 수 없고 지옥에 가게 된다. 경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조금 복잡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다시 지옥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타락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오늘 진주 읽은 대로 그런 식으로 타락한다면은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버림을 받고 지옥 간다는 사실을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녀된 우리들이 결코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그 사람이 성령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지난주에 성경 말한 그런 식으로 결코 타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진짜 거듭났고 진짜 회심하여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간직하며 나갈 것이기 때문에 한번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안전하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한번 구원을 받으면 완전한 것은 한번 구원받으면 뭐 어떻게 살아도 모든 것이 오케이고 아무렇게 살아도 다 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더 좋은 것이 있고 그래서 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타락하지 않는 것이지 한번 구원받은 사람 무슨 일을 해도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지금도 하늘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중보하시기 계시기 때문에 한번 거듭난 사람은 결코 타락하려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그날의 무사히 들어갈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그들이 멸망받을 자들에게 가지고 있지 않은 더 좋은 것이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경 앞에서 말한 그 타락의 무수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그런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넉넉히 그날 들어갈 것이고 결코 한번 구원받은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이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사도가 이들이 구원이 정말 가깝다. 너희들은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승리하고 그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 참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도가 말하는 그들의 구원의 증거, 이들의 구원이 먼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가까운 것. 그 증거를 보여주는 더 좋은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무리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들의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원에 가까운,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더 좋은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그 증거는 뭐냐? 지금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들로서 행하고 있는 선한 행위가, 선한 열매가 너희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더 좋은 것이고 이것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먼저 사도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하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고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시작할 때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이야기지, 우리들이 오직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행동을 하여도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과 우리들의 행위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들의 행위 자체가 구원을 얻을 만큼 어려운 것이거나 하나님의 눈에 들 만큼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도 오직 선한 행동만 하게 되면 그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그런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신다 해도 우리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하였든 어떤 선한 행위를 하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영혼은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의로우신 분이시다, 정에 끌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사랑에 끌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법대로 처리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는 분은 말씀의 뜻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명되는 것은 다른 걸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행위로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반드시 증명되어야 되지, 이것이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한들 결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간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천국으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구원에 가깝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함이 바로 그들이 믿는 것과 일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타락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과 그들의 삶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타락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더 가까운 히브리 교인들의 신앙은 뭐냐? 그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사는 삶이 일치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성도를 섬기는 것과 지금도 고난받고 있는 자들을 섬기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사랑의 통봉사를 그들의 믿음의 참된 증거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들의 믿음이 입으로만 떠드는 가짜가 아니로구나,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 진짜로구나, 너희들이 행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희들이 진짜 믿음을 가졌어 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안 믿어도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열심히 올바로 착한 행위를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열심히 도우고 그들을 위해서 집을 팔아주고 재산을 나눠주면 천국에 간단 말입니까? 어떤 이들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무슨 종교를 가지든 심지어 종교를 가지지 않았어도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선하게 살면은 그 사람이 설사 기독교를 안 가지고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올바른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착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실 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밖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그것으로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선한 행위는 믿음의 증거로 와야 되지, 만약 믿음이 없는데 선한 행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믿는 자들이 선한 행위를 할 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믿음은 없는데 행동을 잘하여서 그가 그 행위 때문에, 선한 행위 때문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이 사실을 좀 더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을 불사는데 내어주어도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여도 그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그 믿음은 반드시 입술이 아니라 선한 행위로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10절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라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이웃을 돕고 사랑으로 섬겼는데 뭐라고 설명해? 그 앞에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선한 행위야라고 말씀하신 그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나는 선한 행위라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든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행위가 되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선한 행위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착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지 못하는 가짜 선한 행위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어떤 사람들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시지만은 어떤 자들의 행위는 똑같은 선한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행위는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되지만은 어떤 행위는 아무리 엄청난 선한 행위를 하여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경계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선한 일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숨어있는 동기, 왜 그 일을 하느냐,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구원에 이른 믿음으로 어떤 선한 일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여도 그 동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하는 목적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행위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선한 행위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받을 자인지,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없는 것인지를 증명하여 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선한 행위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지만 선한 행위가 없다면 지금 이 히브리의 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봉사하는 것이 없다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구원을 믿어도 그 믿음은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선한 행위가 참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를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고는 증거가 되어져서 그 사람 구원을 받지만은 그들이 하는 모든 선한 행위가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은 그의 선한 행위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히브리 교인들이 구원에 가까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멸망받을 자들, 타락한 자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입으로만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서 어렵고 고난을 받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만을 보고 사도가 그들을 타락하는 자들과 달리 구원에 가까운 자들이라 이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행실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들은 구원에 가깝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선한 일을 하긴 하는데 그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들이 이 선한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저들보다 구원에 훨씬 더 가까운 자들이고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한 행위를 하는 모든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는 이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자들만이 선한 일을 하되 그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 영광의 날 들어가지 못할 자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그들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무엇이 바뀌는 줄 아십니까? 이와 같이 삶의 목적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도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교회 다닐 수 있고 봉사와 헌신할 수 있고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선한 일을 하지만 결코 그들이 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는데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걸 하는 거고 자기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모든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없습니다. 참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려는 육신이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였고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오직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한 일을 하되 죽는 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지만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런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육신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달라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가 존재한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확하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사도는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거듭난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여러분 구원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 같이 구원을 받은 자들도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여러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종교의 행위를 하건 어떻게 섬기든 어떻게 헌신하든 어떤 것을 여러분이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라면 그 사람 전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일이고 만약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된다, 구원받자마자 온전히 그 사람 100%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뒤바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땅의 나무가 심겨지면요, 심겨지자마자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서서히 자라서 몇 년이 흐른 뒤에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듯이 거듭난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서서히 시간이 흐르면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그들은 결국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고 그들의 삶의 목적은 바뀌어져서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고 나의 행복이 제1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나의 만족이 하나님이었던 그런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참된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은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선한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바로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히브리 교인들에게 바로 이것의 있음을 보았기에 너희들은 다른 자들보다도 훨씬 더 구원에 가까운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는 이제 너희들이 구원이 하나님과 더 다른 사람보다 더 가까이 있는 자들이다. 너희들의 선한 행위가 결코 그냥 사람들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다른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절 후반부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후반부에 등장하는 말씀,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지 아니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선한 행위를 기억하실 때 이들의 선한 행위가 참된 믿음에 속하였던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증거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 일을 하되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이들의 구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은 한 번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하다가 다음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했다가 안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 선한 일을 너희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하되 변하지 않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히브리서의 교인은 많은 시련을 받고 핍박과 공격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고 처음 시작한 선한 일을 지금도 이들이 중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을 보니 너희들의 구원은 저들보다 훨씬 더 가깝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 시작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을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많은 업력과 어려운 일이 있는 지금에도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일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지 어떤 자식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알려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한 번 정도 만나서 나에게 정말 최고로 좋은 것을 해줬는지 얼마나 값진 것을 선물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아는지를 알려면 다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변하지 않고 변함없이 그가 똑같은 자세를 나에게 보여주는가 이것만이 여러분에게 진실된 사랑을 보여줍니다.
만약 중간에 변한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금이 중간에 변한다면 오직 한 가지 가능성, 그건 가짜 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실된 것이 변하려면 그것은 절대 처음부터 진실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진실되게 보였지만 이제 본색을 드러내서 가짜라는 걸 드러낼 뿐입니다. 바로 참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분하여 주는 그런 시금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교인들은 전에도 그러한 선한 일을 하였지만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편할 때도 그 일을 하였지만 지금 어려움 받고 있고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시간도 히브리 교인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냐고 다른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사도가 이것을 보니까 이것은 너희 영혼이 구원받아서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그렇지 않고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하고 있다면 이제 하다가 중단했을 텐데 너희들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이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고 반드시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짜 믿음인지는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 얼마나 열정적이고 이 순간 얼마나 잘하고 있고 잘 믿고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이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정말 끝까지 변하지 않고 가느냐, 중간에 변하느냐, 바로 이것만이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여 줄 것입니다. 가짜는 아무리 한때 뜨겁고 열정적에도 가짜는 반드시 중간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론 유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녔고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던 자가 주님을 배반하고 팔아먹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제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어렵고 이해하지 못하는 가 되었을 때 다 그를 버리고 떠나가서 마지막에는 120명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다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선한 일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변치 않고 그 일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참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가짜인지 지금 얼마나 열심히 우리들이 잘하고 있는지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인 것이 드러나려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에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세를 흩틀지 아니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만이 우리 믿음이 진짜이지. 중간에 변한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뒤로 물러간다면, 핍박을 받는다 소리가 뒤로 물러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 진짜가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들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도 판명이 되어서 그날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과거에 아무리 뛰어난 헌신을 했고 아무리 뛰고 놀라운 체험을 하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하였어도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변하지 않고 그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알아줄 때도 알아주지 못할 때도, 여러분이 사람들이 칭찬할 때도 칭찬하지 아니할 때도, 여러분 잘 될 때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분 제사를 잃어버리고 더욱더 건강이 어려워질 때에도 지금도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바로 이건 만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여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자연정에서도 참된 것만, 귀중한 것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일수록 그것만이 값비싸고 소중한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한번 부르시고 영원토록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신 그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그분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는 바로 그 점.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고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그분만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 쇠퇴하지 않으십니다. 녹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퇴색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거기 그 자리에 우리를 위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소중한,
위대한 신앙 행위가 아니라 영웅이 소중하고 영웅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선 하나님 자리에 가장 가까이 나가는 자는 하늘나라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꾸준히 변치 않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믿음을 간직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 나라에서 높다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는 좀 그렇지만 저도 때로는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저도 때로는 큰 곳에서 일해보고 싶고 이 마지막 정말 이게 큰 교회 가서 조금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좀 이렇게 뭐 가르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들이 좀 팍팍 변하고 열매로 맺히는 그런 데 가서 일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여러분 기억도 있지만은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고 그럴 때 제가 유혹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 솔직히 말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정말 끈질기게 변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매일 쳐다보고 있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나름대로 그래도 인내하고 견디는 중요한 이유, 내가 이쯤을 한 교회에서 마지막 시간까지 충성 헌신하고 결단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가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는가를 보신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얼마나 그 일에 충실하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깊이 깨달았고요. 만약 그때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 나는 이 교회 안 남았고 그 큰 교회 초청받아서 담임 목사로 갔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맡기신 그 조그만 일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것, 여러분을 더 위대하게 보이게 만드는 더 웅장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혹시라도 진정한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하여 보기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 교회의 지체들이 다른 자들보다 구원에 더욱더 가까웠던 것은 바로 그들이 선을 행하되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작든지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그저 그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는 이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멸망받을 자들보다 훨씬 더 구원에 가까운 자들이다. 너희들은 결단코 멸망받을 자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타락해서 멸망받는 자들보다 더욱더 구원에 가까운 이유는 이들은 단지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으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랑으로 다른 지체를 섬기되 자신들의 이기적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이름이나 영광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들은 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번만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잠깐만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좋고 영광을 받을 때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는 이 순간도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고 줄기차게 이 일을 했습니다. 좋을 때만 기쁠 때만 자신에게 힘이 있을 때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공격을 받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요 이들이 이런 일을 하였던 것은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것은 11절 12절에 나오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오늘 주님을 한 교회의 각 교인들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끝까지
끝까지 믿다가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기 원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끝까지 참고 견뎌서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사도는 지금 믿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모든 자들이 다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직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친 자들에게만 그 영광의 면류관이 씌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서 약속된 기업 즉 천국을 얻는 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런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만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구원받는 걸 믿습니다. 나는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걸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확신은 반드시 참된 것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어려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행함은 없어도 나는 비록 행함은 없지만 정말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나의 구절한 사실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라고 우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법정에서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확신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증거입니다. 나는 이 사람이 잘못되는 거 믿습니다. 압니다. 확신합니다. 그때 재판장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확신하든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재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쓰게 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 구원받았어. 너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이 있어. 그러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요구하는 것은 확신이 아니라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면 증거.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왜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그 증거를 내놔야 됩니다. 개인의 확신이 아니라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다 했지만은 그러나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 앞에 제시해야 되고 그 증명된 제시된 증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심을 믿습니다 하는 이런 개인의 확신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를 난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선한 행위를 하되 그 선한 행위가 내 영광과 내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는 증거를 내놔야 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비록 크게 내놓고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이름을 해왔습니다 하고 달란트를 부여받던 자들이 그 앞에서 주여 내가 5달란트 받았는데 5달 충성해서 5달 남겼나이다. 10달란트를 받았는데 나는 헌신하고 충성해서 10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고 그 주인 앞에 제시하듯이 저와 여러분은 그분 앞에 우리 행위 그러나 그 행위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행복과 축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렸던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 나야 이 증거가 있게 될 때 저와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지 않기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단지 기분이 좋을 때만 아니라 건강할 때만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고 처지일간 이 일을 해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 시간이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이 증거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때만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잘못되어서 한 달 이런 재판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이런 재판이 열립니다. 그럼 그 사람 뭐가 되겠습니까? 한 달 후에 열린 재판에 여러분이 들이밀 증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그 사람은 모든 생각과 모든 에너지 모든 것을 다 합하여서 모두어서 이런 한 달 후에 그 사람에게 증거로 내놓는 것을 이런 모으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머지않아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의 끝에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재판장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통하여서 그때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를 압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사도는 지난주에 말씀드리는 대로 여러분에게 지어진 진짜 좋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면, 진정으로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조사할 필요도 없고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라면 왜 하나님의 외아들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하늘에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겠습니까? 우리들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 일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본성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벅찬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일은 우리들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24시간 하늘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구원의 여정을 다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구원의 증거를 마련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매일 힘을 주시도록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분께서 우리들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밤낮으로 쉬지 않으시고 간구하시니 우리들 같이 부족하고 약하고 타락된 자를 또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저함이 없어요. 우리 이렇게 부족하여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우리의 구원을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과 실력이 없어도 우리가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무사히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우리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계셔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그 대제사장이 우리가 가진 더 나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어떤 시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게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내게 믿음은 있지만 내 믿음을 증명할 증거가 형편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너 증거 내놔라, 너 구원의 증거 내놔, 믿음 이 땅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두려워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그 생각할 때마다 저는 나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하늘의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 대제사장이 너를 붙들어 주시도록 지금도 간구하신다. 너가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너는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왜? 그는 살아서 변치 아니하고 영원히 너를 위하여 너의 편에 서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이 시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의 이름이 어찌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나를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낭만과 절망에 있다가 나를 위한 하늘의 보좌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면 힘이 있고 용기가 생기고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자신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보여라, 너 행위를 보여라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홀로 길 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돕는 자가 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다.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까지 데리고 올 대제사장이 하늘에 계시다. 주여,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전진한 죄를 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사실을 믿고 낙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원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1시 반에 보여주시고 가실 때 소족해 주시고 그렇게 식사는 이런 지혜스럽게 뒤에 나가시다 떡 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시고 그렇게 하시고 1시 반에 보여주고 하시고 중간중간에 오늘 말씀 묵상하시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시고 받고 가시면은 큰 위로와 용기와 소망이 여러분의 자리 잡힐 줄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